설교에서 제가 현대 철학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고 감정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진짜 여러분의 것이라기보다는 이 한국 사회가, 문화가 간섭이 여러분에게 주입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죠? 삼숙이 기억나시냐고. 삼숙이 김봉남 씨 셋째 딸인 삼숙이가 그 가부장적인 집안에 태어나서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다가 일찌감치 아가씨 때 서울로 와가지고 돈을 어떻게 악착같이 벌어보려고 하고 재테크도 해보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은 자기처럼 안 기르고 싶어서 악착같이 공부를 시키지만 뜻대로 안 돼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고 삼숙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20세기 후반에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고또래의 여자, 특별히 김봉남 씨 같이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그 가정에 태어난 셋째 딸로 태어나면 누구라도 그런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그런 정도의 열등감을 가지고 또 그런 문화 속에서 교육열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진짜 나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21세기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분들, 내가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뭔가 한번 대박이 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사는 삶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여러분 생각이라고 생각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 지금 21세기 초반에 이 한국 사회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 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가 가진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것이 자기 생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생각만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식 한번 좀 한 3배 정도만 터지면 지금 지긋지긋한 이 직장 저 김 부장 얼굴 안 보고 다 그만두고 혼자 주식 조금 투자해 가면서 동해 바다에 좋은데 동해 바다에 파도 집 한 채 져놓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요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못해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회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안 되죠. 금리 올라가죠. 경기 어려워지죠. 주가 떨어집니다. 본전은 못 차게 됐습니다. 우울하죠. 지금도 그러시죠, 여러분? 제가 아까 더위보다 더 답답하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누구의 감정일까요?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느끼고 사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을 통과하는 이 세상의 파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과하는 그런 감정인 거예요. 좌절감, 우울감. 최근에 우리가 바로 어제죠. 분수에 넘게 자기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비트코인을 엄청 샀다가 루나 테라가 폭락하는 바람에 완전히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 차에 태워가지고 바다에 들어간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같지가 않은 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중립적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어디론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 욕심과 그 우울로 그 좌절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들이 코인을 사기로 선택을 하고 또 그리고 망하니까 가족과 함께 그냥 이렇게 마감하자고 결정한 것이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CCTV 화면 남아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뭣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엘리베이터에 태워가지고 마지막으로 1층으로 내려가서 아우디에 태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요. 그 아이들은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 여러분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는 21세기 지금 한국 사회에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욕망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중립적인 곳이 아닙니다. 파도입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다에 빠져서 똑같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똑같은 바다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파도인데, 바다인데. 여러분 이 부모에게 다른 선택이 있었겠냐고요. 대답을 해보세요.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삶으로 부르고 계시다고 했는데 설교 제목이 계속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부르심으로 다른 삶으로 건져주시려고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손을 붙잡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선물을 줘도 그것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쓰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못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한 달 지나면 리턴돼요. 여러분의 구원의 해수권은 혹시 리턴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바다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절망의 바다가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실 텐데요.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으실 분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이 절망의 바다의 증상 첫 번째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익사한 가족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죠. 근데 뭐가 안타깝습니까? 뭐가 안타까운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아이들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서 창조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얘들을 살아봤자 얘들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생을 끝낸,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인생들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의 삶 가운데 저 미래가 답답하고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절망감이 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셨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셨나요? 우리도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 바다는 중립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익사합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믿냐? 그런 신화를 믿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실 것입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부패하게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니체인가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니체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악은 없다. 맞는 말이죠. 그 사람은 되게 자기에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적인 죄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근데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서로 경쟁을 벌여서 생존한 자들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진화의 역사, 몇십만 년, 몇 억만 년의 역사, 빅뱅 끝. 여러분 정말 그걸 다 믿어요. 소위 지성적이라는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겉으로는 점잖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적인 선이나 악이 없는 거죠. 왜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탕의 자기를 방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생각,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나 사실은 어리석은 이 생각이 뭐로 말미암느냐? 그것이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장, 하트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정서적인 것이 굳어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리석어지는 것이. 왜 정서적인 것이 굳어지나요?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는 더러운 것들. 그거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룸살롱 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음란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 그럼 방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감각 없는 자, 마음이 굳은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방탕과 무절제에 빠져 사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나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윤리의식이나 정상적인 걸 안 해요. 밥도 안 먹어요, 심지어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또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부모한테 돈 달라고 그러다가 부모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또 밤새 웹툰 보고 드라마 보다가 애들 밥도 안 챙겨요. 애들 막 찌질하게 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좀 극단적이라고 해도 얘가 좀 심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혀 안 그럴까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 속에 세상의 일과 속에 막 젖어서 돌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말씀하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하는데도 주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재현아 기도하자. 이거 글 하나 쓰는 것보다 그거 참 귀하고 내가 사용하지만 네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니? 말씀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는 못하는 이 완악한 저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더러워지고 굳어진 데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그 말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그게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하게 살아가죠. 악순환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방탕하고 그리고 헛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17절에 다시 17절에 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살아갔느냐? 허망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살지 말라. 여러분 정말 삶이 뭔지 모르고 허황된 꿈을 꾸고 그렇게 루나 테라에 투자를 했다가 그렇게 낭패를 보고 절망감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뛰어드는 것만큼 허망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근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남 얘기처럼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역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 허망함 속에 말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집에 탔던 차가 그 바다에 들어갔던 차가 아우디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우디를 아직 못 타봤거든요.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못 탈 것 같습니다. 그 차는 놔주고 가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진짜로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차 안 탈 겁니다. 제 분수에 넘는 차 안 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분수에 넘게 탔던 그 아우디가 그들을 바다로 몰고 들어갔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차를 몰아가지고 바다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분수에 넘게 샀던 아우디가 그 가족을 바다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분수에 넘게 영끌해가지고 산 아파트가 이 가정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수에 넘게 빚내가지고 투자한 그 주식이 여러분을 한강에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아닙니다. 그 세상의 문화가, 돈이,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허망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아세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여류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 때문에 이 아이히만이 좀 유명해졌는데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치 1급 전범으로 전후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에 처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니고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맡은 일은 뭐였느냐 하면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서류를 처리해가지고 기차에 실어가지고 아우슈비츠로 보내는 일을 총괄했습니다.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아이만이 유대인들을 실제로 만난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효율적으로 잘해가지고 승진을 해가지고 이 수송의 총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급 전범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재판정에 서서 꿋꿋이 고개를 들고 저는 무죄입니다. 너무 태연하게 그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신 감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신분석가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6명의 정신분석가가 이구동성으로 우리보다 더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 멀쩡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빠고요, 아내를 아낄 줄 아는 남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 아이만을 법정에서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쓴 것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들어보셨을 텐데 악이란 평범한 것이다. 평범이 악일 수 있다. 엄청난 악일 수 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치 시대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가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망한 것이고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 주에 이제 현식 목사님에게 들었는데요. P2P라는 게 있더라고요. P2P.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새로운 신종의 그 각광받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요, 제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 있죠. 신용 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앱을 통해 가지고 1대1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 금리보다는 좀 비싸지만 내가 적정히 만족할 정도로 6%, 7%, 8%, 9%. 그러니까 사채하는 거예요, 사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기는 조폭들이 주먹질하면서 받아내는 그 돈 있잖아요. 그 사채, 카드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앱 형태로 바꾼 거예요, P2P라는 게. 그러니까 조폭들이 주먹 써서 하는 것을 요즘에는 멀쩡한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회사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채라는 것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빚 때문에 사람을 말려 죽이고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게 합니다.
그거를 책상에 앉아서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죄책감 없이 투자로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몰라서 그래요. P2P라는 게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죠. 순기능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반성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선량한 양심의 가운데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그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키너라고 하는 행동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쥐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상자에다가 넣어놓고요, 거기에 버튼을 2개 있는데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 그냥 정상적인 음식과 물이 나오고요, 다른 버튼을 누르면 헤로인을 함유한 중독적인 음료가 주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자에 넣어놓은 모든 쥐가 100이면 100명의 쥐가 다 정상적인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이 헤로인을 빨아들여 가지고 결국엔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방탕한 문화와 더러운 욕심들에 중독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사람이라면 인간답게 느껴야 할 것들, 생겨야 할 양심의 가책들,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제2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1절로 가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감옥에 갇힌 내가 간절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살아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여러분이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지 아니하면, 그것을 여러분이 사용해서 여러분 자신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선물을 안 받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의 다를 바가 없이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굳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듣고 그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분이 주신 생각을 하고 그분이 주신 감정으로 느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 때에만 진정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감정, 행동, 3가지.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냐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자기 정체성.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기 정체성.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대답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나요? 누구 엄마인데요? 무슨 기업 팀장인데요?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부르심에 따르면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서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직장 상사에게 상처받았던 마음, 교회 사람들에게 눈치 보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마치 탕자처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작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돼지치는 종놈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으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아직도 돼지치는 거기에 너무 시달렸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거기서 가진 자기 느낌, 자기 정체성, 그것을 벗지를 못하는 거죠.
옛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가치가 없습니다.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 이 말이 오늘 1절 말씀에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할 때 헬라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심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잘하고 잘못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아들인 거예요. 탕자라고 해도, 주중에 잘못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이 팀장이건 상무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실패를 가지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지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 여러분의 생각이 합당치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아들은 복음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고개를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땅만 보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다면, 나를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네가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고민했던 거 내가 아는데 얼마나 수고했다. 아들아, 이 교회에서는 네가 안식해라.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린다. 그래, 내가 네 마음에 거하기 원한다. 나를 초청해다오. 난 너에게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너와 동거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는 그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가졌을 것입니다. 고개를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든. 오늘 본문 22절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는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것도 포함되지만 어린 시절부터 상처받아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안 사랑한, 눈빛도 자주 안 맞춘 삼숙이야 라는 그 옛자, 그거 여러분 아니라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야. 사랑하는 딸, 첫째 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장하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죠? 23절에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의 태도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펴집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참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 얼굴을 자주 보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놓치지 말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단은 여러분은 우리를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간질시키려고 해요. 서로 마음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2절 3절에 나오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말은 쉽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는 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참아야 됩니다. 인정받지 않는 것 같아도 용납해야 돼요. 그리고 왠지 억울하게 나한테만 일이 돌아오는 것 같아도 기쁘게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딱지 나거든요. 왜 쉽지 않다고요? 주로 그 원인은 뭐다?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그렇죠? 화가 나. 그러면 화는 왜 나느냐? 제가 심리학자니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화가 왜 나느냐 하면 여러분이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시를 했다기보다도 여러분이 무시당했다고 여러분이 느껴서 그렇습니다. 존재가 무시됐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 존귀함으로 인정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미는 개미라고 무시한다고 화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아이들이 왜 화가 납니까?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죠. 교회 와가지고 막 집사님 만나, 아유, 그거 맛있더라고. 그 카페 갔는데, 새로운 메뉴 넣었죠. 얘 이제 종이 인형 적고 있어요. 그죠? 종이 인형 적고 있는데, 엄마 이거 줘보죠. 엄마 이거 어려워. 그러면, 가만 있어봐. 엄마 얘기하잖아. 엄마, 얘가 왜 이래? 좀 이따 집에 가서 해준다 그랬지? 너 크라멜콩 사줬잖아. 먹고 떨어져. 그러면, 나 이거 어렸단 말이야. 이렇게 울죠. 얘 왜 울어요? 화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화내고 항의하는 겁니다. 왜? 내 존재를 무시했거든. 나는 엄마하고 함께 있는데 엄마는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난 나름 건담 접는 거 이거 진지하단 말이야. 은성이 형은 했단 말이야. 나도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단 말이야. 내 삶에서는 어려운 건데 그걸 내 눈높이에서 공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화가 납니까? 돈은 못 벌지 모르겠지만 그냥 비상적으로 집에서 살림하느라고 애를 쓴단 말이야. 이 코로나에 혼자 갇혀가지고 애들하고 싫어하면서 내 딴에는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근데 돈은 자기가 벌어온다면서 남편이 권위주의적으로 그러고 내 힘든 감정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를 않아. 화딱지 나가지고 진짜 김치찌개 끓이다고 이걸 그냥 여기다 그냥 간장을 들이다 부어버려 막 이렇게 막 이러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인간을 위해서 왜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편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남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존심 접고요. 자기 위치에서 누구는 뭐 가오가 없습니까? 그러나 바닥에 기면서 참고 고객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까지 아이고 뭐 당신이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담하는 장로님이 계시다고 했죠. 네. 이분이 이제 전반기에 이제 회기가 끝나고 감사하다고 저에게 식사를 사주셨어요. 갈비탕을 사주셨는데 집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아내분도 오시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인사하고 같이 이제 갈비탕을 먹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상이 가시죠. 이 아내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실직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벌어가지고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상황이야. 그 큰딸은 대안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힘들고 불안하죠. 최근엔 또 폐경기가 돼가지고 수술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막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목사님, 가장이 됐으면 좀 생각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 처음 봤는데 저한테 대놓고 막 너무 남편보다 친근하게 저에게 눈빛을 맞추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뭐라 그러냐면요, 나 목회를 한번 해볼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데 세상에서는 뭐라 저라 해도 목사님들 확실히 만나보니까 목사님 다르더라고요. 내공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 사람은 뭐 깜냥도 안 되면서 제가 지금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리고 왜 얘기하는데
첨보는 나한테 그냥 생각하시지. 얼마나 불편한지. 그 눈치를 옆에서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장로님은 화가 났는데, 잔뜩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데 제 얼굴 때문에 표정 관리하느라고 울그락불그락 하고 계세요. 아이고야,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꼭 그래야 되겠어요? 이 장로님이 저하고 상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내가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받았던 힘들었던 것들 생각할 때, 또 그리고 지금 혼자 이걸 감당하면서 혼자 얼마나 불안할까 생각할 때, 또 그리고 요즘에 또 배경기가 오고 우울하기도 하고 생각할 때 그러는 게 참 이해하고 내가 그 큰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내 자존심을 자꾸 긁으니까 힘들다는 얘기할 때 힘들었죠 이렇게 안 되고 당신이 이러니까 그런 거야.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싶어지는 내 강박함을 보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한 자기 직면입니까? 당연하죠. 지극히 당연하죠. 안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제발 남편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중요합니까? 왜 그러세요? 남편들 얼굴을 보면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입니다. 저같이 상담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의 얼굴을 보면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 얼굴 바라보지 말고. 구원자가 아니야. 불쌍히 여겨. 네. 하나님은 나는 가치 없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미래가 있다.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근데 교회 온 사람들에게 아니 저 여자는 말이야 뭐 내가 집에 별로 없다는 거 아는데 뭐 그렇게 있는 척해? 뭐 내가 보면 가방건 뭐 그 권사나 나나 뭐 도찐 개찐인데 뭘 가르친다고 그래?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내가 딱 그런 종류의 사람 딱 싫어. 나는 확실해. 난 딱 싫어. 누가 물어봤냐고요, 권사님. 장로님, 왜 그러세요? 교회가 편한 건 좋아요. 몇십 년 해서. 근데 편하다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거든요. 근데 관계를 깨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안 오잖아요.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상처받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도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반대로 그래서 이제 관계 속에서 화가 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남편이야. 이 얘기 들으니까 감정이 확 되죠, 그죠? 네, 내가 화난 남편이야. 화난 아내야. 제가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금방 말한 거는 그냥 딴 교회 그런 분이 있다 그 얘기고, 이 교회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쪽에 거의 해당될 것 같아.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나와 마라 막 그러고 있는, 화가 난,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똑똑하게 읽으시란 말이야. 말씀을, 응?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말이야 꽉 잡아야지 구원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바다에 빠져요. 말씀을 붙드시란 말이야. 분을 내는 것은 내도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 장로님 분나 화가 난 거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화가 났다는 것 자체를 수치스러워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화난 거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표현하세요. 여러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존귀한 자인데 여러분 무시하면 화나죠. 그거 괜찮아요. 그거 죄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화난 걸 가지고 공격할 때, 그 화난 감정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며칠씩 품고 남편에게 일을 갈 때, 그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그래요. 분노를 처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요? 그게 어렵죠, 그죠? 예.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를 제거하면 됩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요? 왜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잘 듣는지 확인하겠어요? 최병환 집사님? 왜 화가 났어요? 예? 왜 화가 났느냐? 빨리 대답해요. 예. 설교 안 할까? 왜 화가 났어요? 예. 무시당했다고 느끼니까. 예. 제가 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내 존재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무시 안 당했다고 느끼는 환경으로 빨리 가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절대 무시 안 하고 여러분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이 속상했겠다. 나 같으면 가만 안 있었어. 와, 화났구나. 그래도 잘했다. 참았네. 훌륭하네. 라고 여러분 얘기를 들어줄 사람에게 가서 막 이렇게 쏟아놓으세요. 문제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자녀들인데 왜 내가 네 음성을 듣지 않겠니? 네가 안 오는 거지. 왜 내가 네 마음을 모르겠니? 그 마음을 쏟아놓고 화났겠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나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내가 있잖아. 용기를 내. 다시 일어서.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얼굴 가운데 여러분의 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얼굴 가운데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갑자기 팩 화를 내고 아내를 공격하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이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옛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얼굴보다는 나를 무시하던 엄마의 얼굴, 나를 왕따시키던 초등학교 때 친구들 얼굴, 직장에서 나를 은근히 갈구던 가스라이팅 하던 부장의 얼굴이 생각나가지고 남편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남편한테 그러냐고. 이게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게 투사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면 여유가 있어져요.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잠언 16장 있나요?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까닭 없는 저주는 화살이 미치지 아니함 같이 미치지 아니하느니라. 제비가 날아가네요. 화살이 아니고. 뭐 제비나 화살이나 더 찍겠지. 그러니까 화살로 비교하자면 뭐냐면, 여러분에게 저주를 하고 여러분을 디스를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화살이 들어가지 않고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에 들어가지 않고 방어벽에 딱 물컹하고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낮은 자존감, 그래 내가 그런 소리 들어서 싸지, 내 약점을 건드려? 내가 진짜 그런 거 나도 알거든?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팩트로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픈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게 옛자의 모습인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고. 그게 옛 구습을, 여러분의 역기능적인 가정의 구습을, 역기능적인 사회의 구습을 답습하는 옛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저를 평가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를 평가하는 건 제 차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제 차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 차는 아니거든요. 제 침도 아닙니다. 제 옷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했으면 벌써 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자존심이 상하면 벌써 진 것이다. 교회에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내 자존심 상했어. 나도 언제 기회 될 때 샘터 식구 앞에서 한번 밟아줘야지. 이미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면 깨어진 것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안에서는 사단에게 진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억울함 당한 게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낮아지는 게 낫지 아니하냐.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으실 분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기 자격이 있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잘 살아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서 있습니까? 이번 주간의 삶을 보더라도 그거 생각하면 제가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은 지문지로 덮어버리시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나의 대언자로 세운 자다 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고개 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딱 하나님을 띄워놓고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낮추면 낮아지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낮아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난 체 하면 오히려 높여주세요. 그 사람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 자존감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됐으면 교회 와서 그러시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에 합당한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서.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 것,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 보면 뭐냐 하면 땀 안 흘리고 일확천금을 얻어가지고 편하게 살려는 생각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투기 심리인 거죠. 좀 막말로 하면 도둑놈 심보인 거죠. 이번 주간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최현식 박사의 세미나인데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해서 한국교회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번 주에는 이분이 금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합당한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투자와 투기를 구별해 주셨는데 그분에 의하면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르냐면 투자는 자기가 노력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수익을 얻으면 투자이고 땀도 안 흘리고 그저 먹으려고 하면 투기가 된다라는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크리스찬들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땀을 흘려서, 여기서 땀을 흘린다는 건 뭐 농사꾼처럼 들에 가서 일을 해서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를 하고 경제 공부를 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이것은 투자이고 죄가 아니다. 크리스찬들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한두 마디 거들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얘기는 지금은 안 할게요. 접어두고.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투기고 도둑놈 심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주식 투자가 도둑질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할 줄 알죠? 아닙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원래 주식 투자라는 건 뭐냐 하면 땀을 흘린 거예요.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해가지고 상장사를 만든 그 어떤 가치를 만든 그 기업의 어떤 가치, 부가가치, 앞으로 만들어낼 전망을 보고 거기에 함께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원래.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떤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요즘에 취업하지 못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스타트했다. 투자하고 싶죠. 근데 비트코인은 좀 다릅니다. 저는 이것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건 실제로 실체가 없어요. 땀을 흘려서 생산한 게 없어요. 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채굴 하는 거죠. 지금 당신이 한 건 아니잖아. 그죠? 당신이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가지고 돈을 먹겠다는 건 뭐냐 하면 그저 공짜로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이거를 한 번에 대량으로 어떤 테라 루나를 샀습니다. 상당한 양을 샀어요.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낼 만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가 샀기 때문에 안정하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요. 그러면 막 올라가죠. 막 100배, 몇백 배 막 올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돈을 확 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중간하게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투자금을 다 날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이 지금 완도 앞바다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본의 아니게 전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이 일가족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거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와 가까운 일들을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경제에 참여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경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들이 어떤 윤리적으로 좀 아리까리하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죄는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얘기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그죠? 그 청지기처럼 그렇게 얻은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십시오. 기부를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사실 여러분 개인은 어렵습니다.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문화라는 건 사회와 집단이 만들어낸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이 그 속에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새로워지는 방법은 새로운 집단과 사회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경제의 대안으로서의 사람을 살리는 경제를 만들고요, 거짓으로 만연한 문화에 대항한 참된 것을 말하고 추구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계에서, 학계에서, 여러분의 공무원, 직장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공동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개인주의라고 생각하지만 다 속는 거예요. 나는 내 개성을 따라서 산다고 하고 아우디를 타고 에르메스를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게 개성인가요? 그건 자본주의입니다. 집단이에요. 여러분은 개성을 쫓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집단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종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새로운 거는 함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16절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요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될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통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몸은 서로 사지가 잘 연결되고 순환이 잘 되는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타박상 같은 거 당해서 피멍이 들면 침 맞으러 가죠, 그죠? 침은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약물을 투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침이라는 건 뭐냐 하면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와 혈이 잘 통하게 하는 거예요. 피가 잘 통하기만 해도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려고 할 때 그 지체는 빨리 회복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 각 지체를 한 몸에 두는 것 같이 우리를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사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사역위원회 담당 사역자인데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제 가가지고 회의 참석하고 맛있는 백숙, 또 그것도 집사람들이 끓여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 먹고 온 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백숙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겉보기에 이 목사들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 같죠, 그죠? 보이는 건 목사들이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많은 손과 발들이, 지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사역위원회 한 곳만 하더라도 긍휼사역부가 있어요. 긍휼사역부 집사님들이 우리가 바빠서, 저 포함해서 바빠서 못 가는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에 복지재단에 가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잊혀진 사람들에게 작은 정성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주변에 독거노인 같은 분들에게 김장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싶다고 그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김장하고 싶다고. 예. 예. 또 이 주방 사역부 있잖아요. 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주방 밥은 안 하지만 후반기에 회복되면 하고 싶다고 자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김밥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개수 세가지고 얘기하고 모자라면 아우 죄송합니다, 저 뭐 잘못했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잖아요. 여러분, 시설 관리부 누군지는 아세요, 여러분? 토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아무도 안 올 때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겨울에 아이들 손 씻을 때 차갑다고 온수기 달고 깨진 타일 고치고, 또 이번 주간에 비 엄청 왔죠. 지금 이 교회가 물이 새거든요. 그거 자기 일인 것처럼 어디서 새는가 고민하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고민하고 이름도 없이 합니다. 사역위원회 하나만 해도, 또 전도팀 제가 다 얘기해야 돼요. 오늘도 가잖아요. 이 뜨거운 땡볕에 얼굴 안 대려고 모자 눌러 쓰고 양산 쓰고 학교 앞으로 지하철역 앞으로 가가지고 면박도 당하고 우리가 안 갈 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갑니다. 사역위원회 하는 곳에만 그런 거예요. 이런 위원회가 우리가 6개 있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교회 우리 조직도인데요. 해바라기 심어놓은 거 보셨어요? 그거 돈 주고 사온 거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저 농장에 있는 해바라기를 보고 이 해바라기 우리 아이들이 보고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그거 한 포기 감사하다고 얻어와가지고 심은 거거든요. 햇빛이 좋으니까 폈더라고요. 그런 보이지 않는 작은 거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돌아갑니다. 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는 신종일 목사님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듯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듯이 뭐 중구난방으로 나왔습니다. 교회 개척했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편제를, 조직을
짰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제 침도 있고 뭐 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네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는 동편에, 시므온 지파, 이사갈 지파, 편제를 이룬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조직을 이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로 좀 성장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발이 되고 손이 되고 눈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다 돼. 요 얘기만 하고, 아까 했던 지실험 얘기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스키너가 그 실험을 했는데 이후에 브루너라고 하는 학자가 이 실험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쥐라는 것은 대단히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동물을 한 마리를 상자에 가둬놓은 게 좀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같은 실험인데 다른 환경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넓은 공간에다가 쥐를 한 20몇 마리 암컷 수컷 한꺼번에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짝짓기도 하고 새끼 낳아서 기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발로 달달달달 돌아가는 거, 이렇게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음식도 풍족하게 주고 했는데, 똑같이 버튼을 누르면 그냥 일반 물이 나오고 다른 거에는 누르면 마약이 들어있는 헤로핀이 들어있는 그런 액체가 나오는 것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혹은 놀랍지 않게도 거의 한마디도 마약에 중독된 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쥐공원,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쥐천국 우리 인간 천국. 여러분, 아이들이 불풀이 흩어져서 독서실에 처박혀서 인간관계로 끊어져 가지고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이간시키고 흩어놓고 혼자 골방으로 1인 가구로 고시원으로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마약을 빱니다. 도박 중독, 사실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코인 중독, 게임 중독,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살릴 대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중독에 빠지고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놀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없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